네, 6월 첫째 주 화요 모임 저희 6월 2일 저희 유튜브로 드려지는 영상 예배 저희 함께 하는 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영광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우리가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와 그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다하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님 곁에서 모두 듣고 계시나 나는 주님 느낄 수 있어요. 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요. 조용히 내 곁에 오셔서 내 맘 어루만지시고 놀라운 주님의 그 평안 내 맘에 채워주시네. 주님 먼저 함께 하시네.
더 나의 찬양 나의 찬양 멈출 수 없는 놀라운 주의 사랑이 말로 말할 수 없는 주를 향한 끝없는 외침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님 날 사랑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우리 한 번 더 주님 날 사랑하시네 내 마음 주님이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는 내 첫사랑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 한 번 더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는 내 첫사랑 지존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이시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을 위해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이시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이시며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사나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사랑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사나이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은 내 주님은 내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두시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저도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난 갈망해요.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난 살 수 없네. 주님 은혜로 고백합시다.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주님 은혜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한 가지를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송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과 육의 호흡이 되시며 세상은 우리에게 이러한 조건들, 저러한 조건들이 있어야지만 너가 이 세상을 참되게 풍요롭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조건들을 나열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 없이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마치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합시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어떠한 조건이나 환경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갖고 있는 수많은 소유물들이 나를 풍족하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으로 얻는 그 참 기쁨과 만족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것을 소유할 그 당시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며칠이나 갈까요? 우리의 기쁨을 주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것들이 순간적으로는 우리에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맛보게끔 하고 만족함을 누리게끔 하지만 그
그 안에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우리가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아니요, 저는 그 반대되는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도리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였던 것처럼 주님, 당신은 나의 호흡이 되십니다. 당신의 그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이 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쁨과 만족보다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참된 양식의 그 만족함이 내 삶 가운데 계속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좀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주님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영원한 것에 나의 소망을 두고 나의 가치를 그 영원한 것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주의 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가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주님 하나님 기꺼이 내가 이 세상에 살게 줄 수 있는 주님 잠시 잠깐의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떠한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나도 주님 내가 어디나 이 소중한 그 많은 감동이 나에게 만족함을 줄 수 있을지어다. 다시 영원하지 않는 것을 계속 충만하니 주님 바라고 계시오.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는 영원한 것을 말미암아서 내가 기뻐하게 하고 주님 내가 그 영원한 참소의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나와 당신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원한 말씀은 내 안식, 말씀은 내 안식, 말씀은 내 안식, 생명의 말씀 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이 되신 참된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께, 주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저희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원종명 간사님, 울산 지부장으로 섬기고 계신 우리 원종명 간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귀한 말씀 나누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순다 울산지부 온라인 화요모임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좋은 일, 선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를 섬겼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방송실에서 봉사하던 청년 2명이 있었는데요. 두 청년은 방송실을 섬기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 그로 인해 예배의 간격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당시 교회의 방송 업무 내용은 찬양과 예배 순서 자막을 넘겨주고 또 마이크 음향을 조절하고 설교자 카메라를 맞춰주는 간단하고 순서가 정해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일이 예배와 말씀을 담당하는 자들의 무질서함과 또 무조건적인 것 같은 또 업무 지시로 인해서 두 청년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회에서는 방송실 업무를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교육자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그저 2층 방송실에 올라가 그 두 청년을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떠올리면 기억이 좀 생생한데요. 방송실에 올라가기 전 위로와 격려가 될 만한 성구와 멘트를 막 떠올리는 거죠. 그런데 방송실에 올라가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 두 청년의 표정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집니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전 청년부 담당 교육자로서 그 두 청년에게 그저 미안하다, 힘내자 이 두 마디 정도만 하고 1층 본당 예배당으로 내려왔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더 이상 제가 이 일을 그냥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방송실에 앉아있는 두 청년을 이 방송실에서 잠시 분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두 청년의 상황을 선임 부목사님께 나눈 뒤 파격적인 요청을 하게 됩니다. 2부 예배 도중에 두 청년을 방송실에서 나오게 해서 저와 약 40분 정도의 별도의 시간을 갖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당시 오전 2부 예배 때 방송실 일을 돕는 이들이 한두 명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예배가 시작된 뒤 담임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면 그 설교 시간만큼 약 40분 정도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차원에서 보면 제가 이렇게 건넨 요청은 생각해 봐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예배가 진행되는 중간에 교육자와 방송 담당자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시간을 갖는다는 건 결코 쉽게 이해되지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 해도 오해받기 쉬운 안 좋은 행위임에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용기가 있었는지 몰라도 선임 부목사님께 간절히 요청했고요. 또 선임 부목사님께서 이 일에
공감대를 가져주셔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 이 일이 탄로가 나면 그 책임은 제가 지기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약조를 해야만 했는데요. 이후 두 청년과 저는 주일 오전 전 성도가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나와서 교회 내 조용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을 가질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약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저에게 있어서 두 청년들과 한 이 행위는 전통적인 교회에서 본다면 위험천만한 모험이었던 거죠. 담당 교육자로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어떤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도록 독려하기는커녕 제가 그들에게 어쩌면 그냥 일탈의 기회를 주었고 교육자가 그 일에 선동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누가 저를 지적한다 해도 지적받아 마땅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 좋지 않아 보이는 위험천만해 보이는 이 행위를 교회 성도님들 눈치채지 못하셨고 두 청년들은 이후 방송실 업무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제 눈에는 두 청년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함께 아픔을 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한숨에 함께 탄식하게 되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행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행위를 보이게 됩니다. 그 행위는 주변의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행한 것을 가리켜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헬라어 엘곤이라고 합니다. 이 엘곤은 노역, 행위,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쭉 살펴보면 이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헬라어 이 엘곤을 주로 행위 혹은 일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서도 이 헬라어 엘고는 여인이 예수님께 뭔가 일을 했다는 의미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께 대한 어떤 특별한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칼로는 좋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칼로스의 형용사 표현입니다. 헬라어 칼로스는 본래 아름다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도 이 의미를 살려 칼로스를 beautiful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로스는 선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 의미를 받아들여 좋은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헬라어 칼로스가 갖고 있는 이 좋은 의미 가운데 선한이라는 의미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여인의 행위 자체만을 한번 관찰해 보면 이 여인이 보인 행위는 결코 선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선하기는커녕 오히려 무례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한 행위는 그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 행위가 일어났었던 상황은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잔치를 벌일 때 헬라 로마 풍습을 따라 기대어 누운 자세로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곧 가운데 낮은 식탁을 두고 발은 뒤로 이렇게 뻗치고 왼쪽 팔꿈치로 몸을 받치고 깔개 위에 비스듬하게 누워서 오른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었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자면 몸의 반은 뒤로 기대게 되고요. 또 반은 돌려야만 했습니다. 주인 또는 잔치를 베푼 사람의 오른쪽 자리가 당시 상석이었는데요. 손님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은 아마 가운데 자리에 기대어 누워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고 계신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행위는 식사를 방해하는 행위였습니다. 식사를 이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과의 대화도 멈추게 하는 그런 방해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이 보인 행위는 선한 행위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 당시 식사 전 손님을 환영하는 순서였습니다. 손님이 집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그 물을 내옵니다. 흙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샌들을 신었던 발이 매우 지저분했기 때문에 손님이 씻을 수 있는 물을 내오는 것은 그 당시 아주 중요하고 기본적인 관례였습니다.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은 다음 주인은 손님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입을 맞추는 인사인데 이것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키스 이런 것보다도 서로의 볼을 어긋맞대며 하는 중동의 정통 인사법입니다. 주로 이렇게 교체 형식으로 두세 번씩 주고받지만 아주 반가운 사람을 맞을 때는 여러 번에 걸쳐서 볼을 맞댑니다. 그리고 나서 손님을 환영하는 마지막 인사가 바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흙먼지로 뒤집어 쓴 머리에 윤기가 흐르게 하고 또 지친 심신을 풀어주고 또 향균 작용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기름은 보통 올리브 기름이었는데요. 중동 지역에 흔히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손님에게 올리브 기름을 제공하는 것이 접대의 관례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순서가 바로 식전 순서였고 그것을 마친 후에 손님은 식탁에 기대어 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향유를 부은 이 순서는 바로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도중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시몬이 이미 식전에 예수님께 올리브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지도 모릅니다. 정리해보면 여인이 한 행위는 유대인으로서 기본 상식과 예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함께 식사하던 제자들은 몹시 화를 냅니다. 성경에서는 분기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화를 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여인이 보인 행위는 자기 중심적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녀 행위를 선한 행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칼로스로 번역된 이 선하다라는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 말씀에 이 선한 의미를 충분히 알 수 없는데요. 이 선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로스, 선한의 의미는 마음과 삶의 순수성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 그리고 본성적으로 선한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하는 행위와 그 결과가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서 칼로스, 이 선한이 갖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기준과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에 맞아야만 선한 것이며 그렇게 할 때 결과도 선한 것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결과는 인간에게서 나온 공로나 업적과 같은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리 환호하고 또 인정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한 행위,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그 행위는 선한 것이 아니다, 칼로스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서의 칼로스의 의미를 가져와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이 여인이 보인 행위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행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보인 행위의 목적은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린 행위의 목적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함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행위는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식전 행사용으로 흙먼지 제거 차원의 그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머리와 온몸에 향기를 내도록 하기 위한 액세서리용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름을 부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의 문맥을 보아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속임수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는 사건과 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 사건 사이에 오늘 이 마태복음 26장 이 본문 예수님께 향유컵을 부었던 이 사건이 끼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아서 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예수의 제자들 중 하나인 유다, 이 유다까지도 이스라엘 위에 오신 메시아 예수를 대적하고 또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름 없는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또 그분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옥합을 붓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녀의 행위가 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몬의 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여인은 유대 식사 문화를 잘 지키지 못했고 또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난한 자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기는커녕 그냥 뭔가 이것을 허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평가를 받았겠지만 적어도 그녀의 행위의 목적은 예수님께 향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녀에게 향유는 예수님께 대한 그녀의 선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향유를 붓는 그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는 그녀의 선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 답을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깨닫게 되는 교훈 뿐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향해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아름답게 기억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덧붙여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향유가 쓰인 목적, 그녀가 한 행위가 주님께 향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의 목적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묻고 있지 않습니다. 행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어쩌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행위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과 목적이 그분을 위한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주님께만 향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에 여러분 제동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으로부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행동과 어떤 모든 행위에 대해서 분명 우리에게 평가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여인이 보인 행위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여인이 했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좋은 가치를 두지 못했고 왜 이런 것을 행하냐라고 오히려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갖는 모든 시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 한 분이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시선을 주님께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유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향유를 붓기 시작할 때 전혀 아깝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향할 때에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목적을 우리 주님께만 고정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던 이 여인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이 좋은 일을 행했다고 평가하신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좋은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이 여인이 선한 행위를 행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여인이 보여준 선한 행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삶의 목적을 주님께 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 있어서 삶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까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계획을 준비했을 때 이름 없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 있는 삶의 목적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단순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지금 간절히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우리의 삶에 보이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인가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상식적이지 않다 혹은 우리가 뭔가 이기적이다라는 우리에게 그런 속삭임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름 없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너가 좋은 일을 향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이유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기 시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 선한 행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선한 행위를 추구하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목적이 주님 한 분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하나님 부을 수 있는 그 순간과 상황이 올 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기꺼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부을 수 있는, 그것을 주 옆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항상 날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준비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거하여서 식사하는 그 도중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서 그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위하여서 삶을 기꺼이 드릴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좋은 일이 무엇인지,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삶의 목적을 두고 주님을 위하여 삶을 드리는 것이 좋은 일, 선한 행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선한 행위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서 삶의 목적을 주님께만 두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그래서 주님, 헬라어 단어에 있는 그 칼로스처럼 주님, 좋은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그 일터와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 순종하고 또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또 부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들으신 말씀 우리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이 돌아와 주님만 예배, 한번 더
그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이 땅을 향해 우리가 선포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땅과 만민들아 주의 구속을 거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쳐. 한 번 더 땅들아 기뻐하라. 땅들아 기뻐하라. 주인 구하시오. 주님으로 신뢰. 십자가 구원으로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날씨.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친 새로운 세상에 예방과 만민을 주가 보지나.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한 번 더.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은 진리의 그 말씀. 승리해. 한 번 더. 승리해. 마지막으로 승리해. 네, 6월 2일 화요 모임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하고요. 저희 중요한 공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화요일 7시 15분에 최초 공개되어지는 영상은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일 것 같고요. 6월 9일 화요 모임부터는 저희가 현장 예배로 저희가 드려집니다. 대신 아직까지는 저희가 외부 사람들과 함께하는 화요 모임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저희 판단 아래 저희 내부 간사님들끼리만 저희가 모임을 갖고 동일하게 저희가 이것도 영상을 녹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대신에 화요일이 아닌 그 6월 9일부터 녹화되어지는 그 영상은 수요일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 또 계속적으로 유튜브 통해서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7월에는 저희가 현장 예배로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저희가 소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